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 방언으로 여호와 살라움 한번 하세요. 이번에 헬라 방언으로 당신은 포이에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다 하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품이란 뜻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인지 명품인지. 앞으로 하나님의 명품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특세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저는 뭐 행정위원회에서 건의해오면 무조건 오케이 하니까요. 그런데 보통 새벽에 5시에 하는데 그때만 3일 동안 5시 반에 하자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민아 장로님 방금 광고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요 매일 예수님 만나요. 저는요 매일 천국과 지옥을 봐요. 저는 아브라함도 만나고요 모세도 만나고요.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참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날씨가 며칠 동안 너무 추웠는데요, 우리는 조금만 추우면 아랫목이 그립고 따뜻한 방이 그립고 한데 북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20만 내지 30만 명이 예수 믿다 잡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 한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속히 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폐허 속에, 주의 속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팔레스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굶주림과 폐허가 된 상태에서 참 마음이 아프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12월 12일자와 13일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 나오죠. 90대 유모 쫓아내려던 전문직 아들과 소송으로 막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12일자 신문 나고,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는 이렇게 또 크게 났어요. 나에게 유모는 30년간 친어머니, 아들이 내 뜻 이해해 주기를, 이렇게 났는데 기사의 내용인즉 90대 유모 쫓아내는 전문직에 있는 아들,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원래 71세가 된 정모 씨가 계시는데요, 어릴 때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 아이들을 길러주셨던 95세 된 박씨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의 사연을 처음 스토리는 60년대에 친어머니가 여행을 갔다가 이 박모 할머니가 돼 있는 분을 만나서 적은 도움을 줬던 것이 인연이 돼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정 씨의 친어머니가 만성 폐 질환을 앓으면서 투병 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홀몸이시던 이 박씨 할머니가 73년부터 정 씨 집안에 와서 30년 동안 간병인으로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모 씨의 정 씨의 어머님이 81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 정씨 집안에 종로구에 살고 있었는데 정씨 집에서 큰 딸과 두 아들을 챙겨주고 씻겨주고 밥해주면서 그냥 뭐 파출부 같이, 어머니가 식모같이 그렇게 생활한 것 같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 정모 씨가 생활이 좀 사업이 잘 안 돼서 월급을 제때 못 줘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정들어서 지냈는데, 이제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난 뒤에 30년 동안 같이 지내던 이분이 수도권에 아파트를 조금 작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셨는데,
이 정 씨가 71세 되신 분이 생활이 이제 넉넉해져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길러주는 이 박씨 할머니 어디 사실까 찾아보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사는데 침뱉기도 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우리를 30년 동안 거다 주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 쓰느냐 해서 이 정모 씨가 성수동에 거기 오피스텔 하나를 작은 걸 마련해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와서 사시라고, 어머니 와서 사시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오피스텔을 아들 이름으로 마련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동적으로 아들이 그 오피스텔 갖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아들이 전문직에서 돈 잘 버는데 이 사람을 할머니 내쫓으면서 지금까지 밀린 돈 1,300만 원을 갚아라 하면서 강제 퇴거 이제 조치를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 내용이 내가 이것을 사무실을 오피스텔 마련한 거니까 빨리 퇴소하라. 그래서 1,300만 내놔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변호사를 사서 아니다고 이거는 내가 유모를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해준 거고 아들 이름 했을 뿐이지 아들 것이 아니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 아버지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겼어요. 그 기사가 뭐라고 썼냐니까 아들이 그걸 빨리 빼앗으려고 하다가 아버지도 잃고 사무실 그 오피스텔 잃고 다 잃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욕심이 과했죠. 그 30년 동안 친어머니 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해준 너무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에게는 빚졌다는 마음 가지고 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작게라도 갚아야 되겠다 하고 병들어 계시니까 여기 사시다가 그렇게 사시라고 했는데 뭐 그분이 자기 이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이 빨리 빼앗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월급 주고 자기가 샀다고 이렇게 했다가 아버지도 관계 끊어지고 그 사무실도 빼앗기고 이런 기사 내용이었으면 씁쓸했습니다. 읽으면서 선한 아버지와 눈먼 아들의 소송이었고 참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교황제 바티칸 정부의 교황이 동성애자들도 축복하라고 이렇게 신문 났습니다. 이건 큰 잘못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 차근법이 통과되고 나면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한다 해도 해줘야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저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원죄가 없다 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런 바람이 불면 큰 잘못 이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최근에 감리교에서는 젊은 목사님이 동성애자들 모임에가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제명 출교당하는 장면이 또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걸 봤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으로 올라가면요, 조선시대에 굉장히 사회가 갈등이 많았어요. 너무 이제 싸우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고 일본이 이제 지배하는데 영국은 다른 나라, 일본은 조선을 이렇게 삼키도록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일어나기 전에 네타냐후 물러나라면서 전 국민들이 길거리 나와서 데모할 때에 하마스 단체가 지금이 기회군 하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테러를 일으켰단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편이면은 틀린 것도 맞다 하고 상대편은 맞는 거 틀렸다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동서로 갈라져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고 이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진짜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해야 되겠고요.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으면 국익에 도움된다면은 여야가 서로가 하나 돼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국익도 필요 없어요. 내 편이면 맞고 상대편은 맞는 거 틀렸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북한의 구인들 신문 난 거 보니 북한의 구인들 110만 명이래요. 근데 한국에는 구인이 지금 40만 점점 줄어들어서 몇 년 후면 35만 몇 년 후면 30만 이렇게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20대 중에 10명 중에 조사를 하니까 3명만 결혼하고 나머지 안 하겠다.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다. 이런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빨리 갱신하고 축복받아가지고 교회가 금토일 시대는 물론이고 돌봄 학교, 돌봄 교실에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주고 여러 명 낳아도 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키워줄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준비돼야 되고, 외국 학교하고 조인이 돼서 여기서 공부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외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가 되어서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많은 축복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것으로 주어서 넉넉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너무 쪼달려요. 헌신할 힘이 없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을 앞두고 성탄절 설교 내일 하면 되는 거고, 내일 성탄 예배 있으니까요. 내일 일부 예배에 9시에 모여서 일부 성탄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불신자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 예배를 드리니까 내일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프리메이션 단체는요, 저녁 퇴근하면서 6시쯤 되면은 프리메이션 그 회관에 모입니다. 밤 10시, 11시까지 계속해서 자기들이 포럼을 하고요. 그리고 신에게 빌고 이렇게 하죠. 날마다 모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바쁜 가운데 매일 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 기도하면 확실한 응답을 주는데 안 모입니다. 왜? 안 믿으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안 믿으니까.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안 모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 10의 1조 드리니까 10조를 드려버렸어요. 집 있는 사람 팔아서 내놓고 받은 사람 팔아 내놓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어떻게 우리가 연말을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도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건 안 되죠. 그건 만용이고 그건 안 되는 거죠. 목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고 갈증 해소도 안 되는 거. 물 마셔야 돼요. 피곤한데 잠을 안 자고도 건강하게 해달라, 피로 풀리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많이 풍년들게 해달라,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허상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가난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금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축복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헌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부담된다고. 전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부담되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가 헌금관이 잘못돼서 가난하게 살고 전도 안 하고 육신대로 살다 주님 앞에 서도 되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갈라는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 여기는 뭐 차별을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 게 아니고 권세를 주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제가 시계가 있는데 이거 100만 원짜리 50만 원 사십시오. 사기 사는 거예요. 선물 아니에요. 공짜로 누가 주는 거 고맙습니다. 받으면 내 거 되면 그건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그것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늘 쩔쩔매며 가난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8장 21절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축복받아서 곳간에 쌓아놓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죠.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녀가 됐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 너무 많아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우리가 맡은 사람은 충성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똑같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 자체가 하나님 악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전에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중요한 일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슨 집을 짓고 어떻게 내가 저축해 살 것이, 그거는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살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다고 하신 말씀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열방과 열왕들이 와서 네 집을 짓게 될, 성벽을 쌓게 할 것이라. 바다의 풍부한 것 전부 네게 안고 달려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난 뒤에 18절, 19절, 20절에 보면요, 다시는 이렇게 3번 나와요. 다시는 네게 눈물이 없게 하겠다, 한숨이 없게 하겠다, 실패가 없게 하겠다, 절망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22절에 가서 보면 그 작은 자 하나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1000명을 우리가 먹여 살릴 만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 갈라는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늦가을에 저 고향 경북 의성은 마늘을 많이 심는 동네예요. 늦가을 되면요, 밭을 갈아가지고 마늘을 심어요. 그 양파도 심어요. 보리나 밀을 심어요.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봄 되면 막 싹이 나오고요, 5월달쯤 되면 수확을 해요. 그런데 심지 않고 수확만 할 준비를 잔뜩 하고 가만히 잔뜩 준비해놓고 창고 지어놓고 기다리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건 도적이에요. 남의 걸 훔쳐오겠다는 거죠. 적게 심는 자는, 가을에 적게 심은 자는 봄에 이제 5월달에 적게 수확하죠. 많이 심어놓은 자는 많이 수확하죠. 그 진리거든, 과학이거든요. 씨앗은 어떤 경우에도 농부들이 최상급의 것을 씨앗으로 모종을 해요. 씨감자 제일 좋은 걸 남겨놔요. 옥수수도 씨 옥수수도 제일 좋은 걸 남겨놔요. 배고프다 그걸 씨앗을 먹어보면 심을 게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어놓고 난 뒤에 부지런히 가꿔야 되죠. 비료도 주고 길쌈도 해주고, 그리고 가물면 물도 대주고, 그렇게 하면 수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가 늘 하는 말씀대로 말한 대로 되어져요. 너희 말이 내게 들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한 대로. 여러분 평상시 늘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돼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어요. 심은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한 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이건 과학이에요. 안 심고 거두겠다, 그건 사기죠. 갈라는 두 번째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진리입니다. 제가 전에 의성업계에 있을 때요,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고추 모종을 많이 심어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빈 밭을 빌려가지고 뭐 많은 걸 심어가지고 절반은 이제 주인에게 바치고 절반은 이제 해서 어느 날 보면 밭도 사고 논도 사고 막 집도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죠.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6장 9절로 10절인데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2장 24절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당연한 거죠.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부리게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부림을 당하게 돼 있어요. 탈북자 중에 넘어와서 조사받고 국정원에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이제 적응훈련 받고 똑같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공장에 들어가서 힘든 과정을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우고 기술 배우고 막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매기도 하고 우리 병원에 신방도 하고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주고요. 해외 출장도 보내고요. 임대주공 사는데 송도에 아파트 사서 제네시스 고급차를 몰고 다니면서 멋있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일을 하다 한 달도 못 나와가지고 노숙자 돼서 늘 돈 빌리다는 거지 같은 사람 있는 거 있죠. 똑같이 나와가 똑같은 환경에서 한 사람 부지런해서 이렇게 잘 누리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거지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자 크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를 지닐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어놓고 인내하면서 거두어 드리도록 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천국은행에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는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얘기를 했죠. 박정희 의장 5.16 군사혁명에 일으켜서 최고위회 의장으로 있을 때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의 아들이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너무 일이 많아, 나 좀 조용하게 살게 해달라. 근데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 있었대요. 독방에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건 나중에 장로가 돼서 간증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도둑들이 들어와서 도둑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쓰리하느냐 하니까 두세 명이 딱 짜고 버스 딱 타고 한 사람 얘기한대요. 여러분, 나는 도둑질 하다가 감옥 가서 몇 년 동안 살다 나온대요. 여러분, 방금 어떤 쓰리꾼이 여러분 여기 누구 걸 훔쳐가니까 나갔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지갑엔 다 만져본대요. 그때 딱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 해놓고 이 사람들 다음 주에 내려버리면 도둑이 내리기 때문에 좀 안심을, 만져보고 안심을 해버린. 그때 이제 다 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참 몇 억을 헌금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쳐다보는 거하고 건축하든 말든 한 푼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생각하는 다르겠죠. 보는 눈이 다르겠죠. 왜? 네 보물이 있는 건 네 마음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물질을 천국은행에 저축해야 되고요. 1945년도에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실향민들이 모인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45년도에 교회 영락교회 이제 건축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열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만 내두고 전부를 건축 헌금에 드릴 사람만 예배 드리는데 오십시오. 30몇 명 왔다 그러죠. 열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다 드렸는데 30년 후에 그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300대 재벌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속인들이 구하는 거 보세요.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종교들이 막 몸을 상하면서 막 신을 찾듯이 막 얼르고 달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을 이용해서 소원 성취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신을 끌어들여서 내 소원을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의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우상 종교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르고 달랜다 해서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째로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내 동기 야망 가지고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얼르고 달랜다고 감동받는 분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거기 비웃어요. 우리의 중심이 바르면은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후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는 열심히 심습니다. 왜?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의성읍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한 5, 600명, 6, 700명 모이는 거. 지방의 읍단위 치고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건축하고 난 뒤에 전도사에 들어갔는데요. 장로님들이 7가족, 8가족 똑같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장로님 똑같이 우리 집 짓자하고 열당 해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아니래요. 왜 그걸 동시에 다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부터 치워놓고 우리 집을 지으려고 전부 밀어 들어가자. 성전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안 무너지든 말든 돌아가든 말든 우리 집에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 갈라는 첫 번째로 10의 1조, 11조가 있습니다. 11조 헌금이 있는데요. 11조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안 하면은 재앙이 닥쳐요. 이건 하나님께서 도적해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건 하면 11조는요, 한 달에 10,000원 벌면 1,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 벌면 10,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받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10만 원, 20만 원 하기 좋은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면 아까워서 못 하죠. 아이고, 이 돈이면 큰일 나죠.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고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로 11절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 11조를 안 하면 기한 전에 다 떨어져요.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려요.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 헌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빚보조서 알보서 싹 날아버린 거 있죠. 투자 살면 싹 날아가 버린 거 있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네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믿어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요,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줄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막 투자하는데 망해버린 거 있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11조는 율법인데 율법에서 모세가 준 건데 예수님이 와서서 다 이루었다. 신약 와서는
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모세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이 주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브라함도 11조 얘기했고 야곱도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500년 지나서 율법에서 11조 얘기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 11조 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가 너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다른 데서는 전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11조 관련돼서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건축원금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17절에 보면 건축에 대해서 나오죠.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마르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을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다윗이 성전 지을 때 전부 다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집 팔고 논 팔고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뭘 하려고 해도 전부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다. 이 가난한 문제가 이거 과연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경제 문제, 오늘 말씀 8절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서 모든 일에 항상 너희가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탈라 있느냐?
여러분 헌금관을 좀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약속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성전이 가난하고 성도들이 가난해야 되냐?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학개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선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소를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학개서 2장 6절로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풍성하게 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갈라는 세 번째로 선교 헌금과 기타 헌금이 있어요. 주일 헌금 드리죠. 감사 헌금 드리죠. 선교 헌금 드리죠. 구역 헌금도 드리죠. 헌금이 거기다 남전도 회비내야 되죠. 여전도 회비내야 되죠. 청년 회비내야 되죠. 정신 안 차리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참 어렵습니다. 돈 없으면 뭐 교회도 못 다니게 돼.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특히 재정 맡으신 분은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넉넉한 주시고 매일 모자라니까요. 병듭니다. 믿음 없으면 병들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막 풍성하게 쌓아놓고 먹여 매일 새벽마다 오늘 먹을 거면 딱딱 주시니까요.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살 거면 딱 주시니까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제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는 안 믿고 유대교 전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이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맞고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돈이 생기면 30% 헌금합니다. 30% 저축합니다. 40%가 삶을 삽니다. 세계 경제를 그들 다 장악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0의 1조로 그냥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건축은 구역헌금 모든 현금 다 해서 10의 3조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드리면 좋지만 그건 어렵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10개 중에 마지막 끝물 하나가 아니고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끝물이 아니에요. 첫째 거예요. 씨앗은 제일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드린 예배, 제가 드린 기도, 제가 드린 헌금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이 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으로 재물을 안 주시죠. 그건 재물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정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재물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들으시고 축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세계 보호해야 돼. 북한 문 열리면 가서 교회 다 세워야 되고. 38,000 김일성 우상 다 때려 부시고 그 교회 세워야 되잖아요. 탈북자 사명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 키워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전부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닌데,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못 주시니 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원한다, 주기를 원한다 했는데 어디서 잘못했을까? 제가 헌금 얘기를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닐까? 연말이 돼서 좀 점검을 하면서 새해에는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절대 부담 가지라 하는 게 아니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새해에는 경제 축복 꼭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3년도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축복을 1000명을 먹여 살리는 만큼 축복을 약속했는데 어디서 고장났고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헌금관, 물질관, 경제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새해에는 반드시 축복받는 넉넉함을 누리는,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